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록의 영광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혀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잊혀진 기도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아마 금요 예배 오실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가장 급한 중요한 또 당면한 문제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아마 저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요즘 현실과 이 사회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가 15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6절부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감사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17, 18, 19절의 기도에서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면 초신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면 또 에베소 교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무지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1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믿는 사람들입니다. 5절 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11절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13절 끝에 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자, 15절 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입니까? 대충입니까? 네, 여러분보다 나아요?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성도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보면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김건율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짝꿍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화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지금 이화순 집사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과나무가 지금 몇 개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상담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한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다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를 뭐로 보고. 자,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이 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은사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면, 자,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그런데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은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소망, 내가 누리고 싶은 소망, 내가 갖고 싶은 소망,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은 매일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씀만 듣는 거죠. 사람이 안 좋은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하겠어요? 너 회개해, 너 교만해, 너 심판 받을 거야, 혼낼 거야, 이런 말씀 누가 좋아합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많은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업의 풍성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것만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좋은 일 생기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시험 미혹이고 이분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가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온몸에 전율이 전기가 통하듯이 전율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은 다 안 좋은 거고, 좋은 거,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성경 분명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는 빼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항상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좋은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런 걸로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역사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전쟁에 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믿음이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현실 상황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웃고 울고 은혜다 아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예배도 안 되고 이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0절. 이제 기도는 19절로 끝나죠. 하시기를 구하노라 끝나는데 20절 이하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자, 20절도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 어떤 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30년을 남편과 살았는데 저 사람을 아직도 모르겠다. 뭐 40년을 살아도 배우자 간의 어떤 저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 관계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모태신앙인데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에 대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 하나님 소망 주세요.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주세요.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빼고 그 뒤에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그죠? 주세요, 주세요, 소망 주세요. 그러다가 좀 소망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언어는 말은 소망, 기업,
풍성한 은혜, 어떤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는 이 기묘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신앙인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샘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자, 이런 신앙,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사도행전 8장 보시면 8절부터 9절부터 보면 그 성은 지금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자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중에도 13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도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도 마술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제 전도가 돼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이렇게 이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자기와는 다르니까. 자,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방문을 해서 15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돈을 줘서 이런 능력을 나에게 파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만 사실 이 시몬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관한 것에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고 사지는 않지만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그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중에 그에는 관심이 없고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는 그는 관심이 없고 기업의 풍성함, 그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능력.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단지 다른 것은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한 반면에 우리는 몸으로 때워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시몬도 드러나는 현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살려고 했을 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첫 번째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 망하는 신앙인이에요. 입으로는 뭐 복된 소망, 기업의 풍성함, 능력, 은혜, 감사, 기쁨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왜?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싫어해요. 왜?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 끝. 네. 여러분, 믿는 게 아는 걸까요? 그리고 믿는 게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죠. 신앙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믿고 따르고 헌신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고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교인이에요. 그런데 결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대표가 누굴까요? 내가 아닐까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야 된다.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그다 더 무서운 게 23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데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해요. 은혜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성령도 사모해요, 안 해요? 엄청 사모하죠. 그 누구도 돈 주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마 사모하면 1등일 거예요. 욕심 많은 거, 영적인 욕심. 옛날에 있던 교회에 많은 분들 중에 영적인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다, 응답 받는다, 그러면 줄을 서고요, 막. 근데 그분들 뭐 다는 제가 그 속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시몬처럼 좋은 거니까 뭐 있으면 좋지 뭐 받으면 좋지 뭐 라고 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좋은 게 좋다고 이런 걸 사모하는 것은 이 시몬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환경, 내 상황과 자꾸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삶과 적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최우선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고 뭘 기뻐하시는 분이고 뭐를 싫어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려고 하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좋은 것만 아멘하고 싫은 거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왜? 믿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하나 더 한 군데만 찾고 기도합시다. 자,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또 기도하는데, 자, 3장 15절. 자,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합니다. 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 이제 계시게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거죠.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뭐 16절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강조하는 수식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를 강조하려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넓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또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사랑의 온전한 깊이를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열심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원점으로 기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주면서 기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몬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몬에게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망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문제에 매여서 현실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어떨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지, 어떨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지, 또 성령님은 어떨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내 약점은 뭔지, 내 강점은 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진정한 축복이지, 그렇지 못하면 시몬처럼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물질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